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계보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해도 930세를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사람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날짜들, 이 수많은 연수들을 살아낸 것을 보며 어떤 이들은 엄청나게 장수했다,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 몇백 년을 살아도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는구나를 이 계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역시 그것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라는 말이 이름 뒤에 붙어오는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에 낳았고 죽었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을 덮친 죽음이라는 문제이며 이 순간에도 우리를 덮쳐오는 공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해 한 해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 건강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고 연기하고자 한 해 두 해 더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에녹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이들처럼 죽음을 피하고자 열심히 하루하루를 더 살아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녹은 365세를 살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죽음을 피한 것이죠. 죽음을 피하는 열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 길게 버티는 것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돌아가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역시 동일한 결과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수명을 더 길게, 더 장수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엔 그 죽음 너머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빌어 얻어내는 것에 내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하여 영원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의 몸을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쳐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타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즉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사람들 가운데 찬연히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그를 덮치지 않고 넘어간 것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365세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5세에 그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뜻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누구도 죽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죽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에녹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아담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 태초의 인간이었던 그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그 당시에 누구도 죽음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에녹은 깨닫습니다. 죽는 거구나.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죽음을 자주 말하지만 정작 죽음을 깨달은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들어 내 몸이 쇠약해져도 내 몸이, 내 생각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유함이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건강의 최상의 컨디션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까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죽을 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 상황에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최근에 유명인들이 돌아가신 사건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안성기 씨의 사망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천수를 누리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은 더 빨리 죽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것은 나 역시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연약한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본문이 그 답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죽을 거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그 부조화 속에 나는 반드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